오늘 마가복음 이 8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가복음에서 유명하기보다는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유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구다? 성령이시다.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셔서 또 고백하게 하셨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강조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오늘은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상황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그것은 무엇을 위함인지, 그것에 오히려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들로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도시에, 어느 한 지역에 여러 마을들로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은 오늘 언급된 대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흔한 그냥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이름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르라는 것은 황제를 의미합니다. 시저, 영어로는 이제 시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이제 빌립보 황제라는, 황제 빌립보라는 이름의 도시예요. 그러면 이제 현존하는 황제라면은 더더군다나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현존하지 않고 후대에 이 특별한 이 사람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라면은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썼을 이제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황제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보통 이제 도시를 지어 놓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그 위용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겠죠. 그러면 이 도시는 계획된 도시, 황제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위용은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위 말해서 입이 쩍쩍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한 산골에서만 지냈었던 어떠한 사람이 서울의 상경에서 빌딩 수비로 볼 수 있는 강남 코엑스가 있는 그 근처에 이제 거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고개를 들며 입이 쩍 벌어지면서 어떻게 이런 곳이 가능할까? 어떻게 저런 건물이 저렇게 높이 올라갈까? 라는 생각을 하며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입이 쩍 벌어지고 정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 위용들에 거의 압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권력도 없는데 너희는 나를 계속 따를 것이냐? 그에 대한 신앙은 과연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평을 그대로 예수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 평을 그대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심과 또 기적을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가 또 오늘 이 본문 이 마가복음 이 8장의 맨 앞부분에 나타나는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더라도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음을 볼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언급된 그리고 그 신앙의 지도자 위대한 사람들의 그 이름이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 바로 그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듣더라도 조금은 빌립보의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이 제자들의 이 어깨가 움츠러들지 않고 조금은 어깨를 좀 필 수 있을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정도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그 정도 다닐만하지, 이 정도 정말 대단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좀 의시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자, 그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29절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떠한 죽음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이 31절에 경고하고 31절에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그리고 그리스도다 해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펼치기보다는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이제 사흘 만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비로소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이제 공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금방 신앙 고백을 했었던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디를 붙들었을까요? 팔, 멱살? 과연 어디였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좀 격하게 보면은 멱살이라고 보고, 좀 약하게 본다면은 팔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아니면 손을 붙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조금 이 상황, 이 단어,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면은, 이 단어는 조금은 격한 상황을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베드로가 붙잡은 그 예수님은 약간은 멱살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헬라어의 항변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어른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꾸짖는 것처럼 호되게 혼내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호되게 꾸짖는 거예요. 멱살을 잡으면서.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을 따르고 당신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면 더 힘을 내서 이들의 그 마음을 다 휘어잡아서 이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 나라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으면서 호되게 꾸짖으면서 화가 정말 치밀어 오른 그런 사람, 그 항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꾸짖다라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대부분의 어떤 이 단어는 귀신을 내어쫓을 때 사용하는 이 단어로서 사용을 합니다. 리북, 영어에서는 리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정권을 잡게 되면 내가 수제자로서 한몫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그것을 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어떤 모습들, 이 모습을 이제 그대로 나타내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꾸짖게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은 이제 로마 정권에 대한 이제 항변을 여기 이제 마음에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하는 얘기는 결국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잃어야 되는데, 그 잃어야 될 그 목숨이 결국은 나의 목숨이다라는 것을, 내가 목숨을 잃어야지만이 너희가 그 목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재차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38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외면하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결국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최종 종점은 십자가라는 것. 그것이 때가 되면은 다 우리에게도 미쳐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게 되면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그런 그 길도 우리 스스로가 걷어차고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그 신앙 고백에 맞춰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늘 순종하고 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